열왕기상 18장 41절.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매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바다를 갖추고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시죠? 말로만 진짜로, 말로만 진짜로, 진짜로라고 말하고 싶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내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것만 믿어지고 체험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 사는 게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 죽는 거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죽는 게 무서운 이유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오늘 우리 여러분 예수 믿으며 제일 힘든 게 뭐 같아요? 박권사님 뭐 같아? 예수 믿으며 제일 힘든 게 없지?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제일 힘든 게 제가 볼 때는 기도 같아요. 기도. 우리 성도님들 좀 어때요? 아이, 그까짓 거 기도야 뭐. 맨날 뭐 기도야 제일 쉽지. 목사님만 괜히 어렵다 그러네. 제가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정말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 설문지를 가지고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하십니까? 하는 질문에 보니까 한 70명 목사님의 그 설문지를 받았는데 하루에 기도 1시간이 거의 다예요. 그게 어느 때? 새벽 기도 시간에 하는 기도. 2시간 하는 사람도 많지 않고요. 70명 중에 3시간 이상 하는 분들 제 기억으로는요 2명인가 그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제일 하기 힘들어 하는 게 기도고 못하는 것이 기도더라고요. 여러분, 이 기도가 그렇게 힘들어요. 저도요, 기도실에 가서 진짜 기도하다가 너무 피곤하면요, 아버지 나 누울 겁니다. 그리고 누워서 쉬어요. 왜냐?
도저히 내 체력으로 어떤 힘든 거로 에어컨 안 틀어도 돼요. 괜찮아. 예. 진짜요.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너무 몸이 힘들고 몸살이 날 것 같으니까 아버지 나 누워서 쉴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있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기도가 힘든데 왜 기도가 힘든가? 그런 이유를 오늘 좀 다뤄서 오늘은 대박을 좀 터쳐야 되겠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 기도가 가장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제가요 성령 받고 폐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예수 진짜 처음 만났을 땐 아침에 기도하면 저녁에 응답이 오고 저녁에 기도하면 아침에 응답이 오고 하나님 이것 주세요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아니 기도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대가 되고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그래 이래주는 것 같으니까요. 뭐 기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막 그런 생각이 막 나요. 막 기도만 하면 막 그냥 응답이 막 되고 여기서 되고 저기 되고 막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제 얼굴을 보고 그래요. 그땐 결핵에 걸렸을 때는 시커멓게 빼짝 말랐는데 막 기도 응답하니까 야, 네 얼굴에서 환하게 빛이 난다 그래. 그 정도로 막 기도하니까 막 신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게 길게 가지 않는 거야.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뜨문뜨문 줄어들어가는 거야. 그 나중에 기도 응답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예수님 나 이렇게 응답 안 해주면 예수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뇨? 안 믿으면 말아라. 이제는 예수님의 배짱 부리셔. 그런데 안 믿을 수가 없어. 왜? 너무 체험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응답은 없는데도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것이 체질이 되니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응답이 없는데도.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 그래도 응답이 없어. 그래도 기도 체질이 있고 기도 습관이니까 맨날 저녁마다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기도를 계속 응답이 없어도 하니까요. 나중에는 그래도요 가끔 아주 가끔 가물에 콩 나듯이 응답은 줘요. 그것도 안 주면은 삐질까봐 그런가봐. 그렇게 하면서 결국 보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방향을 바꾸시는 거더라고요. 응답이 올 때는 맨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고 내가 보이는 거 기도했는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믿어지게 만든 다음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하나님의 뜻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습관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응답이 없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아. 내가 계속 기도하니까 나중에 그게 느껴져.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이 없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예배 와가지고 목사님 설교 끝나면은 한 5분 10분 있다가 가자 뭐 왜 응답은 없으니까 그냥 또 우리 교회는 와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요. 그런 기도가 되면은 기도는 하는데 실제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면 너무 응답이 없고 힘들으니까 기도가 제일 힘들어.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너 그게 기도냐, 좀 깊이 좀 해라. 그렇게 하셔도 재미도 없는데 뭘 해. 붕댕이만 아프고. 그래서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봅시다. 우리는 이제 왜 기도 응답이 이런 이유가 있는가를 잘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18장 1절을 한번 찾아요. 1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많은 날이 지난 게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려주겠다. 아합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겼어요?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내 말이 없으면 우루가 없을 거라고 선언한 후에 엘리야가 숨어버렸어. 그 비가 안 오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아무리 다녀도 그리 시내가에 숨어 있다가 사렙다 과부네 집에 가 있으니까 못 찾았어. 그런데 많은 날 3년 6개월이 지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너 아합에게 보여라. 내가 비를 내리겠다. 그럼 아합이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어? 하나님이 이겼어요? 여러분, 엄마하고 애기하고 싸우면 애기가 똥꼬집 부려. 엄마가 이겨? 애기가 이겨? 애기가 이겨요. 왜? 아이고 이놈이 이러다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져줘. 똑같아. 3년 6개월이 아니라 4년이 지나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저 아합이 고집이 세가지고 못 이기겠다. 비라도 내려서 내 백성 살려야지.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내 백성 다 죽일 수 없겠구나. 아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비를 내리겠다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역사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성경에. 자,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아합에게 가서 보여주고 당신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비를 내려주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냐. 그래서 갈멜산에서 모이자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아놓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그리고 기도해서 불이 내려오도록 했는데, 우리가 성경 잘 알지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아무리 외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나중에는 칼로 자기들의 몸에 막 피를 흘리면서 목숨 걸고 막, 그래도 우리 성경 지식대로 보면 불이 내렸다 안 내렸다? 안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야, 바알 주무시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어디 놀러 갔나 보다 빨리 불러내라. 가진 조롱 다 해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야타 그만 쳐라. 그리고 엘리야 혼자서 무너진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 12개 놓고 그 다음에 나무 씌워놓고 송아지 놓고 그 다음에 물을 갖다가 붓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송아지까지 돌까지 다 흙까지 태우는 그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역사가 일어난 후에
그래은 다음에 이제 오늘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에 사환을 시켜서 야, 너 저 산 꼭대기 가서 지중해 좀 바라봐라. 구름이 떠오르나. 그리고 시켜서 갔다가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43절에 우리 같이 읽어봐.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분명히 엘리야 선지자가 빗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듣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측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성경을 그냥 해석해봐. 엘리야가 말한 그것을 보면 우리 상식적으로 빗소리를 듣고 아합에게 말하는 건가? 이제 불응답했으니까 비가 올 거다고 예측해서 하는 걸까? 네? 빗소리를 들었다는 것으로 인정해 줘야 되겠죠? 예측이 아니고. 왜? 성령의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빗소리를 분명히 듣고 말하는 게 그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 상식으로 우리가 엘리야라면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빗소리가 들렸으니까 이제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했겠죠. 그런데 구름이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요? 안 떠올랐어. 여러분, 우리 요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라 그래? 7번까지 가라. 그러고는 몇 번 기도하는 거예요? 7번. 그러면은 나만이 7번 목욕한 것 마냥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1번. 하나님 비가 내릴 줄 믿습니다. 2번. 하나님 비가 낼 줄 믿습니다. 3번. 그렇게 해서 7번이니까 7번 기도한 건가? 아니면은 여호와여 불이 내린 것과 같이 이제 비를 내릴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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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하다가 이제 됐겠다. 사바나 올라가 봐라. 아직 없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 비를 낼 줄 믿습니다. 비를 내려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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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방언도 하고 막 이러고 막 기도하면 막 그러다가 이제 응답이 오겠구나 하는 마음에 와서 올라가 봐라. 그리고 가니까 없습니다. 그러면서 7번까지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비를 내릴 소리를 들려줬어. 비를 내릴 확신을 줬어. 그래서 엘리야는 믿음으로 약속 붙들고 음성 듣고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1번 해도 응답이 없고 2번 해도 응답이 없고. 진짜 우리가 엘리야라는 심정 가지고 한번 봅시다. 분명히 하나님이 준다 그랬는데 응답 받았는데 기도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는 거야. 여러분 7번이란 숫자가요 그냥 간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진심으로 땀 흘려 기도하고
진짜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왜 불기 안 주시고 엘리야 힘들게 만드시고 피땀 흘려 기도하게 만드시고 애달프게 기도하며 말리시는 게 7번까지인데 7번까지의 기도에 대한 시간을 추측하면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로 잡아요. 여러분, 비의 소리는 들었어요. 소리를 들었기에 아합에게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한 번 기도에서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왜 역사를 안 하고 계실까? 1번 엘리야 골탕 먹으시는 거다. 2번 엘리야에게 인내를 가르치는 거다. 3번 하나님이 지금 비를 모으고 계시는 거다. 4번 어찌할 줄 모르겠다. 여러분, 7번까지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이유는 잘 중요해요. 여러분과 우리에게 관계되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는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비를 내려줄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한 거, 우상숭배의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우상숭배가 가득 쌓여 있어. 비는 내려줘야 되는데 모든 죄악이 충만하게 쌓여 있는데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그 땅에 쌓인 죄악을 소멸시키는 중보 기도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도? 중보 기도요. 중보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하면 즉시 응답이 오기를 기다려요. 응답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 근데 왜 즉시 응답이 안 오느냐? 실은 응답 받을 믿음의 그릇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에 우리 속에는 죄악, 거역했던 죄악, 믿음으로 축복받을 그릇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중보 기도의 기간이 응답이 없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응답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을 알면서 기도할 때에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깨끗이 만드는 기도가 진짜 기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나님, 내가 내 죄악 속에 있습니다. 내가 더러움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나에 위해 십자가 죽음을 믿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목적이 아니고 나를 깨끗하게 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때가 될 때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문제인 줄을 모르고 계속 빨리 안 해주는 하나님이 미워. 빨리 응답 안 해주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하나님 나 급해 죽겠는데 왜 응답 없어요? 왜 잠잠하십니까? 빨리 주세요. 더러운 죄악이 쌓여있는 우리의 상태가 자기는 돌아보지 않고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7번의 기도는
실은 그림자예요. 실체는 누구요? 예수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3번. 알면서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빨리 해야지.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서로 간에 통하지. 그냥 알면서 딱 말하면 따라합시다. 알면서 말 안 하는 건 교만이다. 목사님이 물어보면 딱딱 말해줘야지. 설교에 은혜가 되고 같이 왔다 갔다 할 때에 뭔가 좀 분위기가 살아나지. 딱 가만히 있고 다 알면서 물어보시는구나. 그러면은 안 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죄가 있어 피땀 흘려 기도하겠어요? 뭐 막힌 게 있어서 피땀 흘려 기도하겠어요? 피땀 흘려 기도하신 그 기도는 인류의 죄악을 속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 애통하며 기도하는 기도를 하며 온 자기의 생명을 바치고 몸을 바쳐 십자가 제물이 되기 위하여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한참 기도하고 자기와 함께 중보기도 동참해 줄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까 잠자고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은 나의 기도에 동참해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구원할 내 중보 기도에 동참해 줘야 된다. 제자들이니까 기대를 걸고 또 가서 기도하시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 땅에 쌓여진 죄악을 사하시기 위한 중보 기도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내 문제 해결, 내가 하나님의 도움 받을 거, 내가 원하는 게 해결되는 거, 나와의 관계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것이 목적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여기 중보기도 하는 거, 금요일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중보기도 하는 거, 이건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중보기도 내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쓰임 받는 거고요. 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계를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맡기는 거고, 사명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고, 중보자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복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 기도 속에는 내가 하나님과 동참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아들로서 동참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도로 동참하고 마음으로 동참하고 신앙으로 동참한다. 그런 의식이 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 깨닫기만 하고 이 기도에 항상 하시면 우리 주위에 나타나는 것은 없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정받는 줄 믿습니다. 그릇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되는 그런 주관적인 차원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게 만드는 게 기도의 본질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기도예요. 하다가 말다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뭡니까? 내 기도할 때의 제일 큰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앉아있는 시간,
30분 1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뭐냐? 우리의 속에 더러운 죄악, 악한 영들, 몸속에 있는 더러운 상처들, 그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영적인 상태, 내 몸을 갖다가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시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마치 의사가 병원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의사가 치료해 주는 그 시간과 같은 것이 기도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오래도록 의사가 치료해 주는 게 좋아요? 딱 있는데 암병 걸렸는데 한 5분 동안에 탁탁탁 됐어요, 가세요. 그런 게 좋아요? 의사가 24시간 동안 여기도 만져주고 저기도 치료해주고 여기 막 그러면서 막 죽을 병을 나를 막 살리느라고 의사가 너무 힘드니까 교대합시다. 다른 의사 가서 막 죽을 병에 걸린 내가 24시간 의사가 붙들고 막 치료해주고 있다 그러면 1시간짜리 잡으려? 24시간짜리 잡으려? 당연하지. 여러분, 기도 시간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푸시고 영적인 치유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임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요. 근데 5분만 하고 가? 진짜 치료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 할 말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라는 거 아니요. 만약에 방언 기도 안 나오고 힘들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진짜 힘들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 그 생각하고 그 고백만 해. 여러분, 아버지 생각하는 게 기도요. 예수님 사랑 생각하는 게 기도요. 말은 안 해도 생각하고 있어도 기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조금 앉아 있으면은 좀 있으시고 막 이러고 있는 건데 그 놈의 몸뚱이 치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간 이상 기도가 영성인 가진 사람들이 기도 훈련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기도 시간은 치료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좀 찾아볼까요? 시편 32편 5절 6절. 설교 조금 길게 할게요. 이거 영적인 거니까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편 32편 5절에서 6절 좀 우리 같이 읽어줘요. 시작.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다윗이 회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 속에 기도하는 다윗을 씻어주시고 용서해주고 만나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눈이 열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죄악이 씻겨지는 시간인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 있으면
그 치료하는 내 속에 죄만 씻겨주고 더러운 걸 씻겨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안에 충만하게 나의 마음을, 나의 몸을 다 성령님의 주권 속에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인이 되시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고 영적인 체험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 시간 응답이라는 것에 매달려 기도하기 싫다, 좋다, 아이고 응답 받았네, 못 받, 그게 아니고 실은 하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 구하게 만들고, 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준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준은 100배, 1000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시간이야말로 성령이 내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완벽한 치유, 완벽한 권능, 완벽한 사랑, 완벽한 사명으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사무엘 선지자가 진짜 기도하는데 쉬지 않는 죄를 짓지 않고 기도했다고 할 때에 그 역사가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어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통하여 나타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생각을 주시고 성령이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통해 나타나시는데, 그런 사람은 어때요? 기도하러 앉아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모든 영이 깨끗이 씻김 받게 하시고 성령의 치료를 해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에 채워 주셔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응답이라고 하는 조건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준은 이제 벗어나야 돼요. 뭐 가지고요? 나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사람이다. 그런 수준으로 기도하는 이제는 단계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해 갑니까? 은혜 갑니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는 응답이라는 수준은 벗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내 몸을 기도하는 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은 길을수록 깊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요.
여러분 기도는요 깊을수록 시간이 많이 들어갈수록 내 영혼이 치료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도 조금 하면서 복 받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 사무엘과 같이. 사무엘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어려서부터 장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이게 기도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영적인 수준을 높입시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서 이걸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해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야.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유익하면 문제를 통하여 더 기도하게 만들든지 고난이란 걸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실은 기도 응답이란 말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나 쓰는 말이지 내 개인적인 삶, 내 개인의 목적, 내 개인의 소원으로서 드려야 될 문제는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고 엘리야를 7번 기도시키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에 눈을 뜨고,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쌓여진 죄악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 땅에 쌓여진 모든 죄악을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우리는 쓰임받는 주의 종, 기도하는 용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